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두 가지 깊은 뜻, 아주 큰 의미를 가진 주일입니다. 하나는 우리 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2년이 되는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주일이고요, 또 하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42주년, 사람으로 보면 42살의 성인이 된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어른이 되는 과정에 어머니와 아버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야 되듯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이 지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박수하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보고요, 양옆을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큰 복으로 또 대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수고와 또 눈물의 기도 계속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서 3번은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요, 두 번째는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연말에 드리는 수장절, 우리는 이걸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첫 번째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조금 일찍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면 약 이쯤 조금 더 빠르게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 추수, 첫 번째 곡물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지금이야 이 농경 문화가 아니기에 이 맥주절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죠. 맥주절의 현재 의미는 이것입니다.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개월,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머지 하반기, 곧 나머지 반년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또 반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현대적 의미지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에도 주일 오전 설교를 가지고 오후 예배 때 설교 퀴즈 대회를 하시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옆쪽에 우리 주일 설교 주제가 딱 붙고 한 8주, 10주 계속 해야 되는데 표가 붙어 있고 이 주일 설교 주제가 안 붙어 있으니까 권사님이 고민하셨나 봐요. 목사님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합니다 그랬어요. 7월은 이렇게 주제가 매주마다 바뀌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2주간은 같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계속 주제가 바뀌니까 7월은 주제가 바뀌고 8월 정도에는 제가 꼭 다루고 싶은 성경 인물이 세 사람, 에스겔서 말씀 읽다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그분들 다루고, 그러니까 총 한 14주, 한 14주 정도의 어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 퀴즈 대회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3층에 보면 그 요약본 있잖아요. 요약본 잘 보시고 잘 정리해 놓으면 또 우리 부서에서 1등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참 이상해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장면과 말씀이 나와요.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지? 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끝에 아멘 하지 마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4절의 끝부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예수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말 누가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12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메시아가 예언되어져 있고 구약의 말씀들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으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분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상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제대로 된 고백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는 이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요, 본문을 중심으로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 주일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백에 대한 이야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참된 고백은 내용이 아니라, 참된 고백은 내용이 아니라 고백을 하게 한 원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한 원인, 이유, 누가 그 고백을 하게 했느냐가 더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읽으시면서 고백한 내용과 고백 후의 결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읽습니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자, 고백한 내용 우리 방금 전에 봤죠?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래요. 예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매우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정말 맞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주님의 책망을 받아요.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고백을 했는데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책망을 받고 쫓겨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맞는 이야기, 틀리지 않는 고백을 했는데 도리어 책망을 받고 쫓겨납니다. 반면에 성경의 말씀 속에는 고백을 통하여 칭찬을 받고 약속을 받은 사람도 등장해요.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칭찬하셔요. 약속을 하셔요. 엄청난 일을 그를 통해 행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보죠.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6장 신약 27쪽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여기에는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묻는 질문이 나오고요, 동시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베드로라고 고백을 해요.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방금 전과 동일하게 그 베드로의 고백한 내용과 고백 후의 결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시몬 베드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질문을 던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던질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우리 다 암송하죠.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얘기해봐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주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칭찬을 해주셔요. 칭찬을 합니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이 베드로의 고백 같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엄청난 것이죠. 지금까지는 교회라는 어떤 형태와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 주님께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를 움직이거나 때로는 그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엄청난 권세와 권한과 특권을 주셔요. 무엇이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약속을 받는 그런 멋진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칭찬과 약속을 받은 베드로의 고백과 우리 방금 전에 주님의 책망을 받고 쫓겨남을 당했던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고백의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아요. 마가복음 1장의 그 고백과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표현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요. 같은 내용인데, 동일한 내용인데 왜 결과는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책망을 받은 마가복음 1장에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한 원인, 이유, 그게 누구예요? 뭐 때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침 그대로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자기 안에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통하여 말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고백을 하게 한 원인, 이유, 그 고백을 누가 하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함을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귀신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가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과 고백은 그 내용이 아무리 정확하며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맞지만 그 고백을 하게 한 원인과 이유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는 이 고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반면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은 그 시작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진짜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너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맞아요. 고백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고백을 하게 한 원인, 이유, 누가 그 고백을 하게 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남자가 여자가 만나 연애를 하고 연인이 되어 이제는 결혼할 쯤에 되어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보니까 한쪽이 너무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부러울 정도로 예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몸매도 아주 좋아요. 믿음도 있고요. 성품도 좋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가상인물. 예. 보기도 좋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배경도 좋아. 배경도 막 몇 대 크리스찬의 가정에 막 건물 빌딩이 몇 개씩 있어요. 막 집안을 봤더니 막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박사, 선생님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그런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사람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 배경과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은 별로 안 좋아.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 멋지게 포장돼 있어요. 그 포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이 사람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해요. 저와 함께 같이 살아주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행복하게 할게요. 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들은 이 사람, 그 고백에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그럼 어떤 고백을 해야 마음에 들까요? 사랑한다는데, 행복하게 해주겠다는데, 열심히 하겠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고백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했는데 그 말에 그 고백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고백을 하게 한 원인이 있잖아요. 이유. 남자든 여자든 그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한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이 좋아서?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장이 좋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장이 좋아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을 받는 사람은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원인을 봐야 되겠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원인과 이유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실수하는 거죠. 우리는 그 고백의 내용만 듣고 실수하는 거예요. 진짜는 그 고백의 원인이 진짜잖아요. 사람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우리 것들이 좋아 우리에게 때로는 고백 단순히 어떤 연인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때로는 당신과 나의 어떤 그 사이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약속들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과 여러 가지 약속들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서도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건 그 약속과 말들이 아니라 그 약속과 말을 하게 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는 그거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고백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 어설픈 고백을 할 수 있으나 그 마음이 진짜라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게 하셔서 지금 그 어설픈 고백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용이 어설프더라도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칭찬과 인정과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약속을 받는 참된 고백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 비롯된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예요. 참된 고백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은 우리의 봉사와 충성과 꾸준한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본이 되는 삶도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주님께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헌신과 믿음도 괜찮고 좋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주님께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 시작과 그 원인이 우리라면,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괜찮고 좋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시작과 원인이 우리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저는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봤어요. 교회 일들을 막 하다가 교회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교회 십자가 꽤 비쌉니다. 교회 십자가를 세우는데 어떤 분이 그 십자가를 자신이 세우겠대요. 그리고 헌신적으로 큰 물질을 내며 십자가를 세웠어요. 작은 요만한 십자가 말고 대형 십자가를. 그런데 이 사람은 매번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세웠는데라는 마음으로 자꾸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됐어요? 내가 교회 십자가를 세웠는데, 내가 교회 십자가를 세웠는데, 그 시작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난가요? 하나님인가요? 나이기 때문에 자꾸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때도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교회 큰 일들을 행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일을 했는데 자신이 한 것처럼 생각해서 시작이 자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 이거 했는데 그러면서 자꾸 혼자 시험 들어요. 또 어떤 분은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11제물을 드리는데요 1,000원짜리로 갖고 와요. 1,000원짜리로. 만일 예를 들어 50만 원 11조 하면 1,000원짜리 몇 개가 있어야 되죠? 갑자기 또 50장 그러면 안 돼요. 몇 장이요? 500장. 1,000원짜리 500장을 헌금해요. 우리 헌금에 안 들어가. 우리 교회 헌금하면 500장 가져오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메고 오게?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런 분도. 산타 되는 매주마다 산타. 한 달에 한 번씩 산타야. 이렇게 들고. 왜 그러죠? 시작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면서 혼자 스스로 올라가고 높아지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막 우월주의에 빠지고 막 그래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에 참된 고백의 그 근거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그 이유는 우리 삶의 멋지고 좋은 신앙의 멋지고 좋은 모습도 삶의 좋고 멋진 모습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비롯되어야 된다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요, 앞으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때까지 쭉 계속해서 밀고 헌신하고 충성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조금 많아서 이젠 힘이 없는데요. 힘이 없어도 있는 힘으로 하세요. 힘이 없어도 있는 힘만큼 하세요. 있는 힘만큼.
있는 힘만큼 기도하시고 있는 힘만큼 헌신하세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일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할 수 있는 만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를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더 큰 감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고백,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비롯된 고백, 하나님으로 시작된 헌신과 충성,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삶의 멋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비롯되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므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보다 제일로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한 충성을 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제일 많이 감사하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